오늘은 에베소 2장에 있는 교회 시대의 그 교회 상태를 공부를 다시 더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를 했는데 전번에는 이제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서부터 좀 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을 점검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여기 서머나 교회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근데 거기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처음이며 마지막, 창조주시며 심판주이신 그분,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이 교회에게는 그러니까 니들도 죽을 각오하고 살아라. 그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그럼 뭐 이 구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이 오고 고난 이게 오면요 전쟁이든지 뭐 환난이든지 이렇게 오면 궁핍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환난을 겪거나 그래도 그럼 이제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육적으로는 그저 환난이 오고 그래서 너무 궁핍하고 가난하고 막 이러지만 영적으로는 사실은 너는 부요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셔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 자들의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꼭 마귀짓을 누가 했냐면 요것들이 했어요.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 쫓아다니면서 항상 반대하고 박해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집단이다 이렇게 해요. 사탄의 집단. 오늘날도 이 이단 사냥꾼들이 있어요. 그저 못 잡아먹어서 한이 되는, 물론 잘못된 사람들 잘 그 이단 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무조건 막 이단 막 잡아버리면 안 돼요. 성경 해석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그 이단이다, 뭐 나하고 틀렸다고 저 이단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이 육체로 임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맞으면요 성경 하나 해석 잘못했다고 이단이니 그러면 안 돼요. 뭐 귀신 쫓아오면 이단이고 병 고치면 이단이고 뭐 능력 행하면 이단이고 뭐 참 하여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 이단이고 안 들으면 안 듣고 막 귀신도 못 쫓게 하면 그건 정상이고 이게 어디가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탄의 집단이다 이래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야 이 교회는 아직도 받아야 할 고난이 많이 있는가 봐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앞으로 이런 마귀가 감옥에 가두게 하고 이런 환난이 올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해라.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을 각오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죽도록 더 충성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또 똑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뭘 이겨요? 여기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불못이에요. 둘째 사망, 지옥의 그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만일에 이 말을 만일에 못 견뎌가지고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럼 이 말씀을 따면 들어가 버리겠지. 끝까지 그래서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요. 자, 세 번째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르쳐요. 예수님의 모습을 좌우에 여기와 여기 양날이죠. 아주 날이 선 칼을 가지시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뭔가 잘라내야 되는 거.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이것은 사탄의 세력이 가장 강한 그런 곳을 얘기합니다. 사탄 숭배의 총집합 장소.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안다. 그래 여기는 사탄 숭배 총집합 정도인데 여기에 뱀신을 섬기고 있어서 뱀신. 이 아에스콜라피우스라고 하는 뱀신, 이게 수호신이에요. 뱀이 지켜준다 하는 이 신을 섬겼고, 뱀을 옛날에 이규풍 목사님 그 비디오를 보면 제주도 같은 데는 애기를 막 뱀한테 제물로 드리잖아요. 뱀한테 애기를 준다고. 그 뱀신 섬기는. 그리고 여기는 제우스 신을 섬기고, 세 번째는 이 아테네, 승리자라고 하는 이 아테네 신을 섬기고, 네 번째는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뜻의 디오니소스, 그 신을 섬겨요. 바벨론 종교의 근거지, 본거지고, 바벨론 숭배. 근데 중요한 또 황제 숭배가 있는데, 나머지들은 뭐 안 하면 되는데, 황제 숭배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누구든지 여기에 와서 의무적으로 분향을 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만일에 안 했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만일 공산화가 돼가지고 이북처럼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 이제 김정은 동상 이렇게 해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라. 안 하면 죽인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공산화가 되면 제일 먼저 믿는 사람, 목사들부터, 믿는 사람들부터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황제 숭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일 거 아니에요. 그때 여기 보면 그래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이제 순교를 당했어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의 순교의 그 일화를 보면 당시 로마 황제의 그 시절을 숭배를 하는데, 숭배를 안 하니까 로마 관리가 잡아왔어요. 그리고 신상 앞에 세우고 안디바야, 황제 신상에 절을 해라. 그때 이 안디바가 뭐라고 하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나는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려고 화가 나니까 안디바야, 온 세상이 너를 대항하고 있는 줄 모르느냐? 그때 안디바, 그렇다면 안디바는 온 세상을 대항해서 예수를 만주의 주로 신하노라. 그래 화가 나니까 큰 놋가마를 빨갛게 데워가지고 공보가 죽이듯이 거기다가 해서 죽였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책망이 나와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책망할 것, 너희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안디바 같이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러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럼 발람의 교훈이 뭐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거기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민수기 2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모압왕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 가짜지 선지자라고 해서 그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저주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3번씩 저주가 아니고 막 축복을 하니까 이 발락 왕이 화가 났어요. 내가 당신을 지금 온 것은 저주하라고 했지 누가 칭찬하라고 했냐? 축복하라고 했느냐? 내 말 잘 들었으면 내가 당신에게 모든 재물을 주고 다 부하게 하려고 했더니 필요 없다, 가라. 그때 발람이 저주는 직접 안 했지만 저주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압 여자들의 신상 앞에서 거의 다 벗고 반대처럼 다 벗고 그냥 음란한 춤을 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는 그냥 해롱해롱 해가지고 남자들이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유혹해서 그들과 막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한, 신상 앞에서 먹게 하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병이 시작이 돼가지고 죽이는데 나중에 피나스가 두 사람이 같이 이 여자하고 남자가 같이 들어가 하는데 간음하고 있는 것을 이 창으로 해가지고 남자 등에서부터 여자 배 때까지 그냥 팍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병이 그쳤어요. 그때 24,000명이 죽었다고, 연병. 그러니까 지금 발람의 교훈, 이걸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행음을 냈다는 거예요. 간음을. 이 교회가 지금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뭐 우상 숭배는 안 하지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탐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껴들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에 중간에 껴들어가서 이것이 하나님과 나를 막고 있으면 이게 전부 다 우상이에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탐심은 무조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탐내는 것들은 전부 다 이건 우상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시대의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이 음행이에요. 이 나라에서 간통죄를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간통죄가 있으면 그냥 감옥에 잡혀가고 하니까. 그런데 간통죄를 없애서 상대방과 서로 합의하에서 간음을 하면 이게 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걸 만든 국회의원들이 이거 진짜 저주를 받아야 돼. 지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합의하에서, 그런 다른 남편과 다른 아내가 합의하에서 그냥 관계를 가졌다. 그러면 본인들은 누구도 이건 법정에 가도 죄가 안 되는 거라. 뭐 남편이 뭐 처녀하고 하든지
아내가 뭐 총각들하고 하든지 다른 사람하고 하든지 이런 제가 이제 교회 안에도 다 들어와서 많이 그랬어요. 우리들이 다 그래요. 이제 그런 위험에 빠지고 나중에 동성연애까지 돼버리면 이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행음하게 했느니라.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되었대. 그는 니골라당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게 뭐냐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각 교회마다 반드시 책망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이겨라. 만일 그러지 않으면 환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교회도 우리도 여러분도 나도 이런 일을 하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환란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자 회개하고 이 우상 숭배 행음 이걸 다 버리고 딱 끊고 그러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그에게 주겠다. 감추었던 만나 이건 예수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주겠다. 그리고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은 뭐 여러 가지 학설도 있지만 이 통이 재판할 때 통에 항아리 속에 검은 돌이 있고 흰 돌이 넣어놓고 이 사람 재판할 때 그거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해서 검은 돌이 나왔다. 그러면 유죄야. 유죄. 죄인이에요. 깜빡 가는 거고. 근데 흰 돌이 나왔다. 그러면 무죄. 너 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흰 돌을 준다는 것은 무죄 판결. 지금 네가 이러한 죄를 지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막 이런 일을 할 짓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해도 만일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를 하고 이걸 버리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예수 생명을 주겠다. 그런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약속이죠.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준다고 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예요.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어떤 많은 죄를 졌든지 간에 회개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계속 그 죄를 죽을 때까지 했다. 그건 구원이 안 돼요.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거의 뭐 음란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술수와 너와 당진 것과 표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진짜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순간적으로 간음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지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자는, 성령이 있는 자는 속에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런 죄가 들어오면 못 견뎌요. 근심하고 괴로워. 그러면 그런 죄를 진 사람은 죄 짓고 나서 좋다 기분 좋다 막 이런 사람은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고 가짜예요. 마음에 괴로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근심하고 괴로워한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그런 거에 토해내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 걸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속이 막 불불 끓고 막 올라오려고 토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안 토하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토하고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젖꼭지를 여기 뭐야 목젖을 그냥 건드려 가지고라도 확 토해버리면 속이 시원하죠. 죄도 그래요. 죄도 토해내버려요. 회개를 해야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져도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 이 사람은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해서 범죄는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죄를 범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도 회개를 안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이건 아는 것도 자꾸 믿는다고 하니까 일단 그걸 빼고 진짜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가 18절부터 29절까지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는 눈이 불꽃 같고, 주님을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막 불꽃 같다. 그러니까 벌써 꿰뚫어 버릴 거예요. 꿰뚫어 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의 뜻을 알면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시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의 심령 골수 다 꿰뚫어 보면서 만약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어떤가 보세요. 칭찬에 나와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아, 좋은 교회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과 다 이게 있으니까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갈수록 더 좋은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데 책망이 나와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래서 책망. 지금 잘하는 건 계속 잘하면 되는 거고 책망하는 걸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세벨, 구약에서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지요. 이세벨, 지저벌년이라고 해요. 아주 악한 여자. 그런데 이걸 네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숭배를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이나 이건 이세벨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유혹을 해서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제물 먹게 했다. 우상제물을 먹고 우상숭배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고 사람과에 가서는 행음, 이건 육적인 거고. 이게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참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교회에 이 죄가 있어. 그래 자꾸 행음과 우상숭배가 이게 제일 많아요. 탐심. 그러면서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냥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씩 줬대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 깨닫 부딪혔을 때 이제 그것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고,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럴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인터넷도 올라오거나 감옥에 갇혔다거나 막 그런 것이 전부 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죠. 아, 나도 회개해야 돼. 또 저 사람은 지금 드러났으니까 갔지만, 드러났지만 나는 아직 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 회개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경고가 나가요. 21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예요.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병 들어가지고 영혼이 병원 신세지게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러니까 둘 다 침상에 던지고 상대방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고, 만일 대환란이 온다면 대환란 속에 넣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과도 큰 고난에 집어넣을 것이라. 또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의 자녀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탄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러니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그래서 아까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나타났어요. 불꽃같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둘만 알았으면 어느 모텔에 가든지 어느 집에서든지 간음하고 모르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사람만 속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 요셉처럼 사람은 안 보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 간음을 해서 이렇게 득죄하게 할까? 뿌리쳐버리고 나가. 그래서 마귀는 대적해야 이기고 음란은 피해야 이기는 거예요. 음란은 대적에서는 누구도 못 이겨요. 어떤 신학생이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와서 막 불같은 열심히 있어서 자기는 창녀촌에 가서 창녀들 전도한다고 딱 들어갔대요. 지금까지도 안 나왔대요. 알고 보니까 포주가 됐대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음란은 피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음란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도 이게 맞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다 버리면 돼요. 이 교회는 그거면 돼요. 그러잖아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음란, 간음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그 사람들은 완벽하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까지 잘 했던 것 끝까지 잘 지키고 있어라. 잘하다가 나중에 또 헷갈리게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것은 이 음행, 행음과 우상제물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다 없애는 거예요.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 지금 안 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약속이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기가 막혀요. 그가 철장, 여기서 철장 권세라고 그래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철장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꼭 이 말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나, 이 말씀을 유튜브를 보는 성도들, 누구든지 이걸 듣는 자들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리고 만일에 이렇게 하고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잘하면 되는 거고 끝까지. 그리고 이세벨의 그 용납하지 않고 행음하고 우상숭배하는 거, 탐심, 이거 싹 죄악된 걸 다 버리고 회개하고 그러면 휴거가 돼요. 거룩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대 교회가 나와요. 3장에 보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까 7영은 성령이에요. 7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아주 크고 웅장하고 뭐 그냥 뭐 열심히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교회가 월요일부터 막 주일까지 막 무슨 꽃꽂이 행사 뭐 등산부 뭐 탁구대 다 그다음에 뭔 모임 하면서
그냥 막 활발하게 막 움직이는, 살았다 하는, 야, 저기는 정말 살았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실상은 죽은 자다. 전부 다 육적인 일이지 그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아라. 아직 다 안 죽었는데 그 죽게 된 걸 굳게 잡아라. 그리고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한 것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이제 그런데 육적인 활동은 뭐 억적지근해요. 일반 사회 단체와 똑같지. 3대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침을 받았을 건데, 그걸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다시 지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런 교회는 그냥 덮쳐서 그냥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 어떻게 보면 완전 쓰레기 같은 그 교회지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니까 몇 명은 다 그렇게 되는데도 이 몇 명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 요게 이 흰옷은 이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옳은 행실이에요. 요한계시 19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 이게 신부가 될 이 자격이, 이 사람은 신부가 되는 사람이에요. 합당한 연고라. 이기는 자는 것은 내 행위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그걸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것을 다 회개하고 다시 온전한 자가 또 되면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세마포 입을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안 하면 지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워버리면 이제 구원도 안 되지.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그럼 더러운 건 빨으면 돼요. 계속 빨아서 새롭게 깨끗하게 입고, 그러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니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신부에 될 자격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교회라고 해도, 이런 성도라고 해도 회개하고 바로만 서면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를 잘 기억해야 돼요. 환란을 면하게 해준다고 한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물론 4대 교회 중에서 몇 명 더럽히지 않냐, 이건 되죠. 다른 교회들도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돼요. 자, 그러면 7절에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예수님이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자, 열린 문을 두었어. 열어놨다. 천국문이에요. 열어놨다.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물론 뭐 선교문 이런 것도 하는데 이제 뭐 전도하고 이럴 때는 이런 선교문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천국문이에요.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보세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이에요. 내 말을 지키며 주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거예요. 능력을 많이 주어서가 아니에요. 은사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 은사 능력만 나타내가지고 위대하고 뭐 이렇게 이름 날리고 그러면서 행실은 아니다. 이 사람들은 환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이 사람, 이게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원수를 네 앞에 끌고 와가지고 굴복시키겠다.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래,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 잘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자, 이게 중요해요. 시험의 때, 이게 뭐예요? 이 시험의 때,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게 뭐예요? 대환란이에요, 이게. 이걸 면하게 하겠다. 대환란을 면하게 하겠다. 이런 교회 환란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만일에 빌라델비아 교회 이걸 했으면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넘었으니까 이 교회들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시험의 때,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 환난의 때 이걸 면하게 하겠다. 이 사람은 휴거가 되는 거죠.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2000년대도 아직 안 오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의 속히예요. 속히 온다고 하니까 내일 오나 보다, 1년 안에 오는가 보다, 3년 안에 오는가 보다.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와야 돼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속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래 끝까지 그렇게 다 지켜나가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이 기둥, 이건 요지부동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기둥을 뽑아버렸다. 그럼 넘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게 중요하고 요지부동한, 절대로 너는 안 버린다는 거예요. 부동산.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쫓아내가는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래서 거기다 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써요. 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요걸 신부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이게 새 예루살렘 이렇게 했죠.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과 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사람 위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을 한다.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에요. 이게 신부라고. 이것이 환난을 피하고 휴거되는 사람들의 조건이에요. 아무나 휴거가 안 해요. 환난을 왜 주네요? 아직 순금이 안 됐으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정금이 안 됐으니까 단련 더 해야지. 그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숨 넣어. 그럼 환난 들어가서 거기서 더 단련돼. 그거예요. 다 됐는데, 단련이 돼서 정금같이 됐는데 뭐 또 거기다 또 집어넣어요. 그래서 환난을 면케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아멘이시오 충성이 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아만인데 거기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멘이라는 뜻은 한 7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멘. 또 두 번째는 내가 동의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보증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 말씀이 진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말씀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 말씀이 끝입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자,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다 알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히 토해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토해버리고 싶은, 정말 역겨 확 토해버리고 싶던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열심도 없고, 그냥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교회는 그냥 크고 부자인가 봐. 육적으로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실상은요, 영적으로는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눈멀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너는 지금 영적으로는 그렇다. 거지다. 영적으로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금을 사서 불로 연다는 금 믿음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불로 연단해서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그냥 그 믿음, 참 믿음을 갖고, 그래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예수를 위해서 의롭다움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행실 의롭게 사는 성대 세마포, 성대 옳은 행실, 그것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 영적 분별력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에 칭해. 그래도요, 이게 토해버리고 싶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런 교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건 하나님의 친자식이라는 거예요. 사생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남의 아들 못하게 책망해요. 내 자녀니까 책망하고 그러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책망하여 징계한대요. 이런 게.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미지근하고 이것도 아닌 것은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건 예수를 영접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마음 열고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에게 교제해서 예수님 내가 너에 들어가서 너와 나와 같이 더불어서 먹고 영적인 교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서 이긴다는 건 열심을 내서 다시 뜨겁게 열심 내는 거예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다 이것만 회개하고 하면 돼요. 책망하는 거 다 회개하고 버리고 하늘 앞에 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다 귀 있잖아요. 여러분과 나 들어. 그리고 이 7개를 쭉 보고 칭찬하는 것, 책망하는 거 보고 칭찬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 더 열심히 잘하면 되고 책망하는 것 이걸 빨리빨리 회개하고 버리고 그리고 이 돌이켜서 이기면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으면서 성경에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이걸 몰랐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버리든지 환란에 들어가 버리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정말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해보고 형식적인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정신 차려서 정말 예수님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 살고 버리고 우리의 옛 성품을 다 잘라내고 죄악된 걸 다 버리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만약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들림을 받는 거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공중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말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부터 주님이 친히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을 하고 혼인잔치, 혼인준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서는 이제 이게 안 됐으니까 훈련을 들어가야죠. 유대인들이 이때 믿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일생 동안 이게 훈련을 하고 경험을 하고 연단을 받고 고난을 겪어왔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7년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3년 반은 평화시대가 거의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꼭 이래 3년 반을 얘기해요. 그때까지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때까지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하나님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지는 데까지 완전히 죽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단축을 시켰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 안 들어가고 지금 기회 있을 때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앞으로 더 보겠는데 하나님이 10월 달부터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잘 안 되고 했어요. 벌써 3개월 다 지나고 이제 1월 달부터 됐는데 이걸 빨리빨리 해서 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복된 사람이 되어서 다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들림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